봉독한 마태복음 7장도 역시 산상보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가르침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만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봐도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판하려면 너도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비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그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기준으로 자신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비판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헬라 말은요, 크리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아주 자주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크리노라는 헬라 말에서 영어의 크리티시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은 안 되지요. 비판은 세상의 이치를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정보와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냉철하게 비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일수록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옳은 거예요. 그러나 비난은 옳지 않습니다. 비난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웃을 권면하겠다고 덜렁대요. 진리가 아닌데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요즘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건 팩트, 사실이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에 입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요,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나왔다니까. 대부분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이렇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난인 것입니다. 비난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과 비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은 할 수 있어야 하되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비난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이웃에게 말할 때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정도의 선에서 그쳐야 돼요. 더 좋은 말은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100점입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요 먼저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할 때 그것이 옳으면 비판이 되지만은 옳지 않으면, 틀리면 그건 비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비판한다고 했는데 비난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면이 비난이 되지 않고 비판이 되려면 먼저 비판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주장이 옳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먼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점검하고 자신의 보는 눈을 넓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판이 비난이 되어버려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만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이구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롱하면서 그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그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기준으로 자신을 비판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을 비판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 상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넷째로 개인적인 일로 비판할 때는요 아무리 그 비판이 옳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은밀하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도 그저 그냥 단번에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비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로 유명한 서머셋 모엄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해 달라고 청해 올지라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비판해 달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뭘 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해 달라고 하니까 비판을 했다가는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함부로 비판해 달라 해가지고 비판하면은 낭패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요 그 개가 귀한 줄 알겠습니까? 귀한 줄 모르지요. 그 거룩한 것을 그냥 입으로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 괜히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한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인 것입니다.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돼지예요. 아무리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해가지고 걸어줘봐, 그 돼지 목걸이 하고 그냥 구렁 시궁창에 누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비판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고 오히려 악감정만 낳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복잡한 지하철이나 거리에 나가면은요, 종종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그 귀한 정말 보배 같은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아무에게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듣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짓이다. 정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전해야 되고 듣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 강좌, 정말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반드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좀 키워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목회자의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 강좌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3시간 동안 그냥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때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막 당회할 때 그냥 장로님들이 그냥 걱정이 그냥 얼굴에 가득 차,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럽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허리가 부러진다고 하니 죽겠다고 한다니 저 목사 사람 잡는다고 한다고 그러니 이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한테나 이게 하면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 강좌 듣고 싶은 사람만 모이시오 해가지고 했더니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귀한 이 보배로운 진리를 아무에게 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요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은 세상 욕심, 자기 사업 잘 되고 뭐 출세하는 이런 거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장에서 성도가 구해야 할 것 이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참 일한 대가를 누리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자들이 찾고 문을 두드린 자들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지 아무 것이나 그저 세상 욕심 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아들아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아버지죠. 놀부나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아버지라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상적인 아버지는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할 것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큰 특권을 잘 사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큰 특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새봄이 되었습니다. 3월 이제 첫 주일 맞았잖아요. 이제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열심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5명? 5명이면 핸드볼 팀 만들 수 있어요. 7명이면 아니 5명 농구팀, 7명이면 핸드볼팀, 11명이면 축구팀, 12명이면 야구팀? 야구팀은 9명이에요 12명이면 예수님의 제자팀. 네. 그래서 적어도 12명 정도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한 명도 없다.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면서 화평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과 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역사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돼요.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기도하는 권세예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제 율법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또 민수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모세 오경을 다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가 불안해지고요. 그 국력이 약해지고 개인은 불행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다시 이제 국력이 회복되고 사회가 평화롭게 되고 개인은 행복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누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굉장히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의 율법서하고 선지서 합하면은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아니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말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남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웃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남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 아니에요?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은 그 사람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불행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도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갈리길 삼거리에 항상 비가 내려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언제나 그 길에 서면은요, 그 삼거리에 서면은 세 가지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로 가는 문이 있고요, 좌로 가는 문이 있고 똑바로 가는 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로 가는 문은요, 동화의 문이에요. 이 문을 선택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에 그냥 동화돼 버려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불행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휘둘리고 시기, 질투, 걱정,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은둔의 문입니다. 이 문은 세상을 등지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속세와 높은 담을 쌓고 속세와 분리되어서 그저 외롭게 쓸쓸히 혼자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결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두 가지 길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과 동화되는 길이요, 한쪽은 세상에서 은둔하고 그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두 길은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성도가 들어가야 할 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문은 일명 좁은 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나옵니다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이 악하다고 또 세상에서 은둔하는 길도 아닙니다. 세상과 어울리면서 이웃과 어울리면서도 이웃에게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면서도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르게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저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에서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참신앙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신앙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 첫 번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동화의 문. 두 번째 문은 운둔의 문, 분리의 문, 세상과 분리되는 문.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좁은 길이 나와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생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은둔해가지고 사는 길, 그건 쉬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두 모습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고 그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이 교회 미술의 대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회 미술 하면은 그 목사님, 그분의 함자가 이자 연자 호자 목사님, 이연호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미술의 대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전 유물과 전 재산을 장신대에 기증해가지고 그 장신대 안에 그 이연호 목사님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생길 정도로 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딕 양식과 한국의 전통 가옥 양식을 조화시켜서 건축했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그 뒤주 있잖아요. 뒤주 아세요? 우리 청소년 잘 모를 텐데 뒤주도 갖다 놨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청사초롱도 걸어 놓았습니다. 예배당의 창문들은 한옥의 창호문을 따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개구멍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가려면요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뭐 거의 기다시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만큼 나와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예배당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는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다니 말이에요. 이 도대체 제정신이야 이게? 뭐 이러면서 목사님 원망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들어놨으니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키가 안 자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 이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이고,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때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생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지만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진실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웬만해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양같이 순합니다. 그리고요 겸손해 보여요. 교양도 철철 넘쳐 흐릅니다. 말도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그냥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고 노리려고 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 말이. 그러므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잘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내면까지, 그들의 삶의 뒤안길에서 남겨지는 그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는요 그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했지만은, 겉으로 보면 겉만 번지를 하지만은,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서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하고 속까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도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러나 아무리 변장해도 그 열매마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그 존재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요 그 삶에 남기는 족적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뜻 보면 누구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사람 같다, 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치장한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해를 끼쳐서 천도의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꾸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생명길로 이어지는 그 좁은 문 외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을 선택해가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특히 목회자는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왔는데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어울린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냉철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서 목회자라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겉으로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함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명함에 여러 가지 막 단체장, 뭐 어디 뭐 누구 뭐 무슨 뭐 임원 뭐 이렇게 그 직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명함 받아가지고 수십 개 뭐 장 나는 무슨 뭐 장 이런 사람은 그냥 저는요 찢어버려요. 그냥 야,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그냥 녹아나 버려요. 그리고 또 굉장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결국 이들이 그런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무지한 성도들을 자꾸만 죽음의 길, 파멸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 거짓 선자들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보여요. 이제 하나는 자꾸만 기복신앙을 부추겨요. 전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고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주 달콤합니다. 그냥 논리 정연하고요 명확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출세하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멀어져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전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달콤한 말을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는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입만 열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심지어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막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선자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점차 이제는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데 성도들을 자꾸만 그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력하는 일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자꾸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 잘못된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 선자들 부류에는요 자꾸만 이념을 들먹여요.
그러면서 남북한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선동합니다. 이들은 남북한의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혐오해요. 그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적의 이빨을 들이대면서 살기를 바라요. 남북한이. 이런 자들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세상과 동아내는 길로 혹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비록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저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7장에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다 들었으면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실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자의 삶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배워서 이제 실천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에다가 밑줄 쳐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반드시 노트에 옮겨 적어가지고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반드시 실천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내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바꾸었는가? 여전히 기복사랑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게 돌리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스스로.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두 가지에서 온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예수님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 가르친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는 그 어떠한 오차도 없습니다. 간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사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왔던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가르침과 그들의 삶은 분리되어 있어요. 유리됐어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겐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틀림없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많은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의 무게중심이 이제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은 여전히 물질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집에 큰 아들이 그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답니다. 동생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그래도 큰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큰 아들이니까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큰 아들이 방앗간을 운영을 했는데 방앗간을 운영하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날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이제 이 큰아들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이제 피곤하니까 막 짜증 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해도 전혀 이 큰아들의 이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물질에 휘둘려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앗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니 어머니 여기 바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계세요 그냥.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퉁명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 길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냥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큰 아들이 싸늘하게 식은 그 어머니의 시선을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었지만은 이미 늦었어요.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도시에 나가 있던 동생들이 이제 형님을 또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길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냥 형님, 그 형님이 그냥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이죠. 사실은 비판인가 비난입니까 이게? 이걸 참지 못하고 또 자기를 자책하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또 만약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아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더라면 어머니가 저토록 외롭게 살아가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방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방앗간에 나왔을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퉁명스럽게 어머니 집에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머니가 불행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도 불행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은요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한 줄 모르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보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보석같이 귀한 이 귀한 진리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